하나님은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때에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오늘 창세기 17강입니다. 17강에 16장인데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자, 이 출산하지 못했단 말이 이제 딱 눈에 들어오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거듭 약속하신 게 바로 뭐냐면, 자,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12장에서 자손을 주린다 약속했죠. 또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분명히 자손이 티끌 같게 된다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잖아요. 자,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방법을 쓴 거예요. 도대체가 아들 생길 기미가 없으니까 자기가 길리운 자 엘리에셀을 하려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한 거죠. 이게 이제 1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장에 와서 아브라함 안에는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 왜 나오느냐? 지금 이 사례도 뭐예요? 하나의 전략을 계획을 세우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못 낳으면 남을 통해서 낳게 하겠다라는 생각한 거죠. 그게 하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뭐냐면은 지금 이 사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수치가 느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 없다는 건 굉장히 수치인데 지금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몬테를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태를 단다는 것은 그냥 저주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자손을 약속했는데 사레가 지금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저주죠. 그 저주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사레는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방법을 취했고 사레도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조급 중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정해놨을 때 그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세월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뭐예요?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도 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더 나중에 더 큰 일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뭘 말하냐면,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놓고 그 때가 돼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틀을 닫아놨지만 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아놓으면 못 낳는 거죠.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길도 다르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히브리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월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향한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걸 받기 위해서 시일이 걸리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인내가 참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움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고 설사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그걸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이잖아요. 가나안.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여인이 애를 낳았을 때 물론 애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약속이 없잖아요. 중요한 건 애를 낳아도 내 몸에서 날짜가 나와도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도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예요.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못 참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자,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아닙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려고 했으면 사라를 어떻게 출산하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뭡니까? 아직 때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때를 사라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예요? 땡기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는데. 그리고 또한 이 출산을 막다는 자, 성경은 뭐냐면 인간의 잉태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이시러 가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아비멜렉의 태를 닫았다가 출산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애를 낳고 안 낳고도 우리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 태를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2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시고 그의 태를 잃었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분명히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라헬이 또 낳지요. 10편 127편의 3절에 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사야 60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태를 닫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문제는 사라에게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니 기다려라. 그러나 사라와 아브라함은 못 기다리고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방법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 뒤에 나옵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부를 때에 75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오지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계속 언약을 했는데 10년 동안 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 85세에 누구는 자 하갈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줘서 첩을 줘서 하갈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본처 사라에게서 그 뒤에 몇 년 뒤에 또 여기서 몇 년 뒤에요? 15년 뒤에 100세 때 사라에게서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들 얻기까지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세니까 25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5년의 세월이 짧지 않잖아요. 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하고 그에게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엘리에셀을 불러들이고 또한 하갈을 불러서 아이를 낳고. 근데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이삭에게 큰 뭐가 됩니까? 골치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75세에 불러서 85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 100세에 바로 아들 낳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성도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은 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잘 보십시오. 자기 부인이 뭔지 성경의 문맥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변하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는 게 뜻이죠.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죽으면 안 됩니다. 고난받아도 안 되고. 자, 그럴 때 뭐라고 했느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 이 문맥에서 봤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은 아주 중성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발언은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럴까요? 자,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이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에 부활하는 게 뜻인데 베드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에 뭐라고 그러냐?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억누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죠? 네 생각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라 그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은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자꾸 네 생각을 말해서 방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마치 기독교 모든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지금 자기 부인하는 사람 말을 말했지만 실제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문맥적으로 성경이 말한 자기 부인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생각을 맞추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냐? 자기 부인은 좋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자, 마태복음에 말하는 이 맥락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네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돌이켜서 뜻에 맞춰라.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 걸 가지고 자기를 부정하거나 막 복종시키는 이런 것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기본적인 그렇다는 사실. 자, 16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인을 멸치한지라.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이 드라마,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는 주로 뭡니까? 이 혈연관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가 불리하다가 애를 낳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 여자분들이 이 애를 갖고 있는 질투는 상당히 좀 큰가 봐요. 자,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예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당신이 받아야 옳다는 말은 직역하면 그것이 당신 탓이다. 아브라함 탓입니까? 아니죠. 누구 탓도 아니에요. 사라는 태를 닫으니까 못 낳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례가 보니까 당신 탓이다. 당신이 잘났으면 애를 낳을 텐데 못 낳았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는 걸 모멸하는 것을 참기 힘드니까 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여호와를 끌어들이잖아요. 이거는 여호와를 끌어들일 일이 아니고 자기 잘못인데 자기 정당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도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자기가 뭔가 어려움에 당할 때 자꾸 여호와를 파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뭔가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 쓸 이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잘 쓰죠.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예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클에게 행하라. 그가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자, 네 눈에 좋을 대로 행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 특히 이것은 이자들은 뭐예요? 주인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 당신에게 있다 하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해라 하니까 사레가 이번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몸을 받은 것을 되갚아주는 거죠. 뭘로? 학대로. 학대하니까 하갈은 그것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결국은 뭐냐? 이 사라의 장계 때문에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고 아브라함에 동조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또 하갈이 교만하게 돼서 자기 주인을 멸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그걸 대갚아 주더라고 하갈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멸시하고 도망가고 계속해서 한 사람이 잘못된 계획이 뭡니까? 계속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했지만 결국 그 일의 결과는 뭐냐? 더 일을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 또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결국은 사례가 아들 낳으려는 건 뭡니까? 한 약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다?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전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게 하신다.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하게 하신다는 말. 자, 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죄도 짓게 하신다. 이거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뭐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감동을 해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절대적으로 강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죄도 짓게 한다고 마음대로 살고 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뭐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누구? 나의 뭐다? 욕심. 욕심에서 죄가 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지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뭐냐?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욕심이 발동한단 말입니다. 그 욕심이 발동하니까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뭐 이 죄인 가운데 불러서 뭘 만들어요? 의인되게 한 자들. 의인되게 한 자들에게는 뭐 이제는 죄가 아니라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제가 오늘 그 교육하기 위해서 했던 거 준비한 게 뭐냐면, 자, 우리를 하게 하신다. 선한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처럼 어떻게 한다, 우리를.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게 성도의 목표는 뭡니까? 목표.
성자가 뭔 성자예요? 거룩 성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결국 목표가 뭐냐면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덮어 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죄를 없애고 의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 하신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하게 하심을 통해서 거룩을 하게 나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도로 살면서 거룩을 향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늘. 내가 자꾸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나더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뭐예요? 거룩에 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뭘 보이라 합니까? 네 열매를 보이라 하잖아요, 열매. 그 열매는 뭐죠? 이 열매. 이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뭐 열매예요? 성령 열매.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바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심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성령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몇십 년 살아왔잖아요. 저도 지금 모태 신앙이니까 그 50년 이상 살아왔는데 과연 내 열매는 뭘까? 생각해 보면 잘 안 떠올라요. 그러나 마음은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학교에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야만 바로 잡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한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구 장로교 성도 살아가면서 내 열매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뭡니까? 내 열매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교인들 같은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서, 왜냐하면 사랑의 열매니까. 내가 사랑 안 한다면 정말 내가 성도가 맞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은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 시작으로 끝까지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인간은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 계속해서 일이 커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라처럼.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간 하갈을 만납니다. 만나서 자 이렇게 되는데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원래 내 주인은 사레인데 내가 도망가서 딴 데로 갑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간 하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할 때 내 주인은 사례입니다 했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의 답이 뭐냐면 그에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이 돌아가라.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란 말인데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왜 하갈에게 슈브했느냐. 여러분 지금 하갈은 원래 애굽 여인 아닙니까? 그죠? 애굽에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애굽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나 지금 누구? 이 셈의 족속인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장래를 보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왜 지금 하갈에게 말하느냐? 이것은 장차 기독교의 커다란 어떤 구속사의 얘기를 말해준 겁니다. 자, 뭐냐면은 자, 신명기 3장 9절 보세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돌아오면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사랑해도 틈만 나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우상에게 가고 배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내게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뭘 바라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죄 가운데서 돌아와라. 돌아오면 너에게 뭐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장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아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원래 하나님 자녀였는데 타락하고 죄인이 됐잖아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을 살면서도 뭡니까? 계속 하나님 배반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만 뭐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그죠? 성도는 항상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한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빌레몬서 1장 10절을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지금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권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보냅니까?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주인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것처럼 이런 사상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자는 뭐냐?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약속이죠? 누구한테? 하갈이에요. 하갈에게 하시기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셀 수 없다는 말이나 셀 수 있다는 말이나 많다는 표현이 그냥. 근데 한쪽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고 한쪽에는 또 셀 수 있을 만큼 많다 그러는데 다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창세기 2장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리라. 이스마엘의 장대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락과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누가 비슷합니까? 사라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12지파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종의 자녀에 대한 어떤 비교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마엘이 엄청난 수로 불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연두색이죠. 이 지도. 이 전체가 사라센 제국인데 이게 다 뭐냐? 바로 누구?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 있느냐? 바로 형제를 이 이스라엘 대적에 있습니다. 대항하여 또는 동편에. 이건 뒤에 설명드리고 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얻게 되리라 했죠. 한 다음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더라. 이니라. 자, 그러고는 뭡니까?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나? 이름을 낳으리니 이름을 어떻게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자, 성경에는 이렇게 낳기 전에 미리 뭡니까? 이름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자, 창세기 17장 9절에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 이삭이라 하라.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약속의 시인 이삭을 통해서 낳으면 이삭이라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와 언약을 세우는데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그걸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또한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이 하는 아들이 낳으리니 이번엔 요시아입니다. 낳으리니 그럼 왜 그가 중요하냐?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지상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이제 요시아가 성군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후 나라가 다 타락하잖아요. 타락해서 전부 다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우상 숭배를 해요. 그때에
요시아가 나는데 그 이름을 요시아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가 분당하는 산당 제사장들, 성전이 아니라 산당 제사장들 다 불살할 것이다. 그거를 미리 예언해 준 겁니다. 또한 역대상 22장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들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솔로몬의 이름 뜻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죄이심이라 하니라. 지금까지 다 말한 이삭, 그 다음에 요시야, 솔로몬, 예수 이런 이름들 다 좋은 이름인데 문제는 뭐냐? 본문에 있는 이스마엘은 뭡니까? 그냥 여호와께서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거예요. 고통을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걸 이름을 통해서 계속 뭡니까? 하갈의 고통을 들었다. 들었으나 그 뒤는 없어요. 어떤 축복의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 적당히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갈은 여기서 우리가 악인이냐 선인이냐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뭐 약속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도 아브라함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말미암아 크게 번성한다.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뭐냐면 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 약속 따라 사람이 땅에 티끌같이 능히 셀 수 있을 내산도 되리라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갈에게서도 이스마엘이 나고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고 그들아 나중에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뭡니까? 본투사라 죽은 뒤에 다시 재혼하지요. 그게 그들아예요. 그들아에게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는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씨인데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삭에게는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들은 히브리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갈과 그들아 이 두 여자에서 난 아들들은 뭐냐면 통칭 그게 아랍입니다. 아랍. 길게 하면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있죠. 그리고 저 아라비아 족속이 바로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 같이 됐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아랍이라는 말은 아랍의 준말이었는데 그 아라비아 뜻이 뭐냐면 초원의 유목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랍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마엘에게 한 말이 바로 뭐냐면 들나귀처럼 되리니 했는데 그것처럼 그들이 뭐예요? 바로 이 지역. 이 지역을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는 유목민 삶을 사는 거예요, 이들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서로 전쟁하고 사는 거죠. 또한 자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자, 이 말이 옛날에는 동방에 산다고 했는데 동방에서 또는 대항해서 같은 표현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형제, 즉 여기 있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동방에 살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대항해서 산다.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지도처럼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여기서 살면서 계속 그렇게 말을 타고 사는 삶을 살게 되고 지금도 뭡니까? 서로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전쟁, 이스라엘과 이 아랍,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하죠. 그죠? 그게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결국은 이 사라가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결국은 그들의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라센 제국인데 사라센이라는 말이 바로 동쪽에 사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13절. 자, 하갈이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 하갈도 살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들, 사라의 아들 이삭, 이 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갈라디아 4장 28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이상만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이삭에게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택한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자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인 자의 자녀니라. 따라서 믿음의 자녀들은 뭐냐? 영적으로 바로 약속 있는 자의, 즉 자유한 여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 잠언 16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악이 없다. 하나님 악한 것을 상대도 안 한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마음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뭐예요? 기에 쓸 그릇도 만들고 진에 쓸 그릇도 만든다. 그게 전능자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악을 왜 만들었느냐? 그분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악을 만들어서 뭐예요? 택한 백성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제가 아는 분이 자꾸 사단을 지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사단 지었다는 말이 이상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면 사단을 지을 능력이 돼야 돼요. 왜? 예를 들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야 되죠. 죽어야 되죠. 그런데 누가 없으면 가룟 유다와 로마 병력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 박혀요, 못 박혀요? 못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섭리를 하신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도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뭐냐? 사단의 종으로서 예수를 팔아야 예수님 십자가 박힌 것처럼 이 사단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은 자로서 필요한 일을 하고 나중에는 다 지옥에 가게 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무정에 갇힌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사단도 짓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근데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건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때 좀 젊을 때 숭실대학교에 가서 보험제학회에 갔는데 독일 학자가 발표를 해요. 하면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단이 전능자입니까? 하나님 전능자 물어요. 당연히 저는 하나님 전능자죠 했는데 그 학자 말이 뭐냐면 자기는 사단이 전능자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을 보니까 선보다 악이 더 득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단이 전능자지 하면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비록 악이 득세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걸 지배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사단은 활동하다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나요. 지금도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예? 세상 주관자. 이게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사단에 속된 자들을 불러내서 아웃콜링 불러내서 모인 자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교회가 더 커요. 사단이 더 커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교회를 보호하고 결국은 이 사단을 가둬버림으로 끝나는 거죠. 그때 사단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자, 근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필요에 따라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로 썼느냐? 이스마엘은 형제를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게. 14절. 이러므로 그 셈을 자기를 살폈다 하니까 그 이름 따서 이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을 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16장 내용이고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죠? 86세에 참 85세가 아니라 86세입니다. 1년 뒤니까 86세에 낳았다. 6세에 낳았다. 그러면 자 여기서 누가 올 때까지 약속의 시가 올 때까지 얼마? 14년의 세월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드디어 때가 되니까 17장 1절에 보세요.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네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언제요? 99세에. 그러면 1년 뒤에 누구를 낳는다?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그게 1년 뒤란 말입니다.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자, 결국은 이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인간적인 장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큰 일을 나쁜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때가 정해져 있고 그 때를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뭘 약속합니까? 부활과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죠. 근데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서도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뭐냐?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참았다.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순교할 때까지로 지켰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늘 살피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궁극적인 천국이 이룰 때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꾸게 된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문제가 뭐냐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말이 일상적인 얘기인데 지금 생각해 돌아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있는가 없는가? 거의 없어요 지금. 왜냐? 그 천국을 지금으로 땡겨놨기 때문에.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대 교회는 말이야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영원한 천국도 모르고 그것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소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도들의 행복인 거예요. 그걸 또 교회에서 부추기고.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이걸 성경에 뭐라고 했냐. 우리가 사는 것을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나그네. 나그네 삶이에요. 그 나그네 삶에게는 나그네는 이 땅에 정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나가는 게 성도의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이 중요하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다? 우리 성도의 인내가 너무나 필요하다. 왜?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우리도 하갈처럼 실수하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굳게 의지한다면 그 실수가 줄어들 수 있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붙들고 인해 가지고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